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. 7월 5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세 가지 증거, 세 번째 시간이죠. 증거 2,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36절,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. 한 절 말씀 가지고 우리 선한제자교회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5장 36절 말씀입니다.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,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. 아멘. 네, 우리 지난 시간 그 36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제시된다고 말씀드렸죠. 그죠?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.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. 아들 하나님이시다. 하시는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첫 번째 증거로 세례 요한을 제시했는데, 오늘은 더 강력한 증거,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역사들,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. 그렇죠?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입니다.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, 내가 아들 하나님이다, 이렇게 설득하고 그들에게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들을 증거로 제시하셔서 그 법정에서 검사의 입장에서 지금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,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예고한 대로 훨씬 더 강력한 증거들, 그렇죠? 벌써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얼마 안 했지만 지금 5장까지 묵상하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이적만 해도 벌써 세 가지입니다. 구체적인 것만 해서 말입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자, 앞에 제일 처음에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. 기억나시죠? 그리고 먼 곳에서 말씀만으로, 그 왕의 신하의 아들, 그죠? 말씀만으로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. 왕의 신하의 아들을 저 먼 곳에서 그냥 말씀만으로 깨끗이 낫게 하셨습니다. 할렐루야.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이 문맥에서는, 오늘 말씀을 포함한 그 문맥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? 38년입니다.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병자를 걷게 하신 권능을 나타내셨죠. 할렐루야. 예. 뭐 이런 것들만 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. 뭐 꼭 더 알아야 알 수 있습니까? 게다가 구체적으로, 그렇죠?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2장 23절에 보시면요,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, 그러다 보니 심지어 니고데모가 그 표적들을 보고 찾아오기까지 했잖아요. 뭐 사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나 또는 먼 곳에서 말씀만으로 병을 낫게 하신 사건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인데, 니고데모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것 아닙니까? 그러면 예수님이, 니고데모가 예루살렘에서 찾아왔다는 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는 뜻이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. 예수님이 이미 그 이전에도 예루살렘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고, 니고데모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알겠다라고까지 하며 찾아왔잖아요. 우리가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, 그렇죠? 여러 가지 증거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루살렘에서도 다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.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죠. 그죠?
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이 사건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죠. 그렇죠?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? 네,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왜냐? 출애굽기의 바로를 한번 보세요. 눈앞에서 마치 이 바로와 같이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시잖아요. 눈앞에서 물이 피로 변하고 또 그 다음에 뭐 개구리, 이, 파리, 악독, 뭐 우박 등등의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속속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? 마지막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? 그 아들을 잃잖아요. 예. 그때 당시에 뭐 하나 더 나면 되지.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장자가 전부였습니다. 우리 배웠듯이 그 가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누굽니까? 장자예요. 장자가 죽으면 대가 끊기고 가업이 끊어지고 그 가문이 그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들을 치신 거예요. 자, 유대인들도 뭐 매한가지입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. 38년입니다, 여러분. 자기들이 38년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잊어버립니까?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 들고 그렇게 걸어가는 놀라운 권능, 그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그것을 안식일에 들고 가면 안 된다. 이거 완전 개그 콘서트죠. 그죠? 아, 이거 정말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. 이런 얘기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? 정말 말 그대로 웃기는 일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37절부터 40절까지 내용 보시면 또한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본문에서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는 뭐겠습니까? 네, 성경입니다.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. 나는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. 나는 성경 말씀을 믿었습니다.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뭡니까?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한 거예요. 그러니까 말씀을 믿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엉뚱하게 적용하고 그래가지고 믿는 하나님, 결국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적어도 성경에 나타나신 증거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?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어낸 우상입니까? 아니면 정말로 성경에 나타난 그 진실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십니까? 자,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렇죠? 강력한 증거들을 보고서도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. 이 애굽의 바로처럼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. 출애굽기에 그 바로와도 같이 계속 거부하는.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건 이 출애굽기에 바로하고 똑같은 행동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습니까? 결과적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예.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. 할렐루야. 네. 이 확실한, 이 분명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자는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여러분은 어떻습니까? 이렇게 눈만 뜨면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증거를 얼마든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찾아서 배우기도 하고 또 삶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보처럼 그 바로처럼
바로가 아니라 바보지요. 그런 바보처럼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? 자,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.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의 두 번째 장면인데, 자, 그 오늘 메인 화면에 나왔던 그림이 뭐였습니까? 네, 옐로 카드였죠. 옐로 카드. 예, 옐로 카드였습니다.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옐로 카드를 한번 딱 꺼내고 그 다음에 바로 퇴장이 아니라 수도 없이 계속해서 꺼내어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하십니다.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꾸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죄가 이끌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계속 그렇게 걸어간다면 결국 오늘 그림처럼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.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. 왜 이렇게 땅을 치며 절규합니까? 왜 이렇게 합니까? 다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강력한 증거들, 여러분 삶에서 체험하고 결정적으로 말씀을 통해 증언되고 그리고 마음의 확신까지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으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결국 애굽의 바로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. 이게 가장 무서운 진리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일말의 기대와 소망조차도 싹 다 던져버리고 정말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. 할렐루야!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. 온 마음을 다해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귀한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네,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.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듣습니다. 예수님,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. 우리가 그동안 무지하고 미련해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.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.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며 내 모든 관심과 초점이 그 말씀에 집중될 때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환경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안전지대 가운데서 선하게 이끄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. 주여, 오늘 이 시간 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.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 하루도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시며 넉넉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안전지대 가운데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